기억하시죠? 오른손 최고 드시고 제가 오직이라면 예수라 답해 주시면 됩니다. 인사합니다. 오직! 한 번 더 크게 하겠습니다. 오직!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산다라는 것 쉽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매일을 오직 예수로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그래야 하여 매일매일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문제 없이 살아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희망사항일 뿐이지요. 살아가는 순간순간 문제나 걱정 없이 살아간다라는 것, 불가능한 이야기일 겁니다. 크게는 나라의 문제, 작게는 가정의 문제, 그리고 개인의 문제, 나아가서 우리 교회의 문제 또한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인 곳이 되다 보니 그 모인 사람들이 출신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모두가 다 다른 사람들이 모이기에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 여기서 잡음이 생기고 저기서 잡음이 생기고 여러 잡음들이 생기고 문제가 나타나더라라는 것입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지가 많다 보니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게 되고 수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는 수많은 문제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는 것 당연하다 이야기한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 시각에 따라 대처 방안이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달라지게 되겠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나요?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감당하지는 못할 그 문제가 내 앞에 놓여졌을 때, 그 상황이 내 앞에 놓여졌을 때 시간이 답이다 이야기하고 덮고 넘어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아니요. 그때는 그냥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추후에 동일한 문제가 나에게 찾아왔을 때 그 문제로 다시 걱정하고 넘어지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어지기를 기다리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막연히 해결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아가고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 말씀의 모든 것이 정답이 있다라고 확고히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말씀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가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이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마음 자세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말씀 가운데 정답이 있음을 기억하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문제 가운데 주님의 손길을 보고자 해야 합니다. 문제 가운데 나의 약함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귀하고 금을 얻는 것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하여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작은 시작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첫 시작이 엿새 후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을 올라가셨더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엿새 후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전의 내용과 이전의 말씀과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본문 직전에 예수님께서 16장의 말씀입니다.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처음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을, 예수님 자신을 따를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엿새 후에 변화산에 오르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 변화산 사건이 앞서 말씀하신 죽음과 부활,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과 연결해서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산을 변화산이라 흔히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산의 이름이 변화산은 아니에요. 어떤 산인지 알지 못합니다. 높은 산이라는 것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왜 변화산이라 이야기합니까? 이 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변하셨는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3명을 데리고 이 산을 오르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 산을 오르시는데 자신의 변형된 모습을,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이 3명의 제자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입고 계신 옷이 얼마나 밝았으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보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말씀을 나누고 계신 것을 보았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러한 모습을, 변형된 자신의 모습과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앞서서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앞서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사건이 있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3명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왕권의 모습, 왕권을 가진 자의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이시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광경인지. 제자 중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얼마나 좋았으면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살자라는 겁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에 하늘에서 이와 같은 소리가 납니다.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엎드려지게 되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고개를 들었을 때에 예수님밖에 남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산 위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은 내려오게 되지요. 이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부활과 그리고 자신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곳에서 목격한 모든 것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까지 이야기하기를 메시아 이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라고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배워왔어요. 메시아 이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라는 말라기의 말씀을 그들은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서 목격한 엘리야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엘리야를 기다려야 합니까? 메시아를 따로 기다려야 합니까?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자신이 생각하는 바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엘리야를 우리가 보아야 하는데 엘리야를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설명하시죠. 이 질문으로 인해 세례 요한이 엘리야였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온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보아왔습니다.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혹은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지 못했어요. 아무리 기적을 많이 보았다 하더라도,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들었다 하더라도 이들은 깨달아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따라다녔다라고 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오직 속국으로 있는 이스라엘, 로마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는 자신의 생각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왕으로 오시는 이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예수님이라면 이 예수님 밑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그러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고 그로 인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되는 사건이 되어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많은 믿는 자들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확신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흔들리는 것이 우리 또한 우리의 모습이더라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앞에 무언가를 보여주십시오.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 믿겠다라 이야기합니다. 기적이든 무엇이든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성경 사건들을 보십시오. 기적을 보았다 해서, 기적을 경험했다 해서 확고한 믿음을 가졌던 자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한 기적 때문에 믿음이 따라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바가 아닌가요? 기적 중에 기적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출애굽하는 가운데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한 기적들을 눈 가운데 직접 바라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불평, 불만을 토로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이 없다 불만을 가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예수님 밑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으로 믿음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자신을 보여주셨을 때, 부활 사건을 통하여,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 믿음은 확고한 믿음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고 그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통하여 변화산 사건에서 보여주신 바가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누구에게 보이느냐? 누구에게 이 하늘 영광을 보여주시느냐?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스승이셨습니다. 자신이 가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따르는 모든 자에게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그의 말을 듣는 사람에게 또한 그의 영광을 보여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냥 따른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말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스승의 말을 듣고 따르는 것. 제자들은 결국 이 스승이, 선생님이 보여주신 바를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신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따라가 보았을 때에 결국 이 스승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보여주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본문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불가능하다 이야기합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기에 믿고 따를 때에 나의 무능함을 바라보고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나의 강팍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할 수 없음을 느끼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주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죠. 결국은 매번 실패를 맛본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을 의지한 채 나아갈 때에 결국은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룰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늘문 열리고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저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내 사랑하는 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에게는 어떻게 들렸느냐? 너희는 그의 말을 좀 들으라 하시니라. 제발 좀 들으라. 구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 사랑하는 이들이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좀 들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 하더라도 그 말을 안 듣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 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듯 묻는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얼마나 놀랐으면, 얼마나 황홀했으면 이 베드로는 이곳에서 삽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막셋을 짓자라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집을 짓고 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같으면 집 4개를 짓자 할 겁니다. 내 것도 지어야 되잖아요. 4개를 지어서 그렇게 살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이곳에서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내려가기 싫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그 산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제자들도 깨달아 알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님을 깨달아 알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살고자 했습니다. 그곳이 좋사오니, 이곳이 좋사오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 저 또한 이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말씀 보는 것이 은혜가 가득하니 말씀 듣는 이곳에서 떠나기 싫은 겁니다. 찬양하는 곳이 좋으니 찬양하는 이곳에서 떠나기 싫은 겁니다. 은혜가 가득할 때 그렇지 않던가요? 사경회나 부흥회 갔을 때 그렇지 않던가요? 청년 때 수련회 갔을 때 그렇지 않던가요? 은혜를 받고 나니 수련회 가운데 내려가기 싫은 거예요. 이 은혜 가운데 있는 이곳에서 평생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친구들과 사랑하는 지체들과 이곳에서 말씀 보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합니다. 생각했습니다. 생각해 보니 수레네를 떠나게 되면, 내려오게 되면 문제가 많거든요. 걱정거리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 당시에는 공부해야 되는 학생이니까 공부하는 것만 생각해도 머리가 지끈지끈 하거든요. 공부하기 싫거든요. 수련회 끝나면 다시 방학이 끝나고 학교 가야 되거든요. 입시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다른 일들로 인하여 수많은 문제가 놓여져 있는 그곳으로 내려가기 싫은 것이 당연한 우리들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은혜가 가득한 곳에서 머물고 싶어요. 교회가 그러한 곳이 된다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은혜가 있다면 영원히 이 교회에 머물고 싶어 하는 모습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자신은 이 뒤에 일어날 사건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는 그 길 가운데 걸어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곳에서 떠나 그 산을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곳에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은혜 받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다면, 목격했다면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들고 주님의 능력을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결국 우리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듯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을 우리가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든다면 그 무엇도 문제가 되지 않음을 고백할 수 있으실 겁니다. 죽음도 이기셨는데, 나 또한 죽음도 이겼는데 그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그렇다면 내 앞에 놓인 상황들, 문제들 모든 것이 해결되어짐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었다면 예수님의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적이 온 인류의 구원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우리의 이 세상 가운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것이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 우리가 이어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은혜의 자리에 그냥 머무셨던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은혜 받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면 그 은혜를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승리하는 3사 남성교회와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